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신념 있는 사람이 또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믿음은 믿음 자체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신념과 믿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에 큰 능력이 있어서 그 자체로 능력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을 믿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기 신념을, 그 신념이 뛰어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믿음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관한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메시아 대망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아주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아 대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 이런 모습들은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그것이 컸는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의 외침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약 400년 이상 가까이. 그러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외침이 요단강에서 들려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다 요단강으로 몰려갑니다.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가버나움, 온 유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외침이 곧 메시아가 아닙니까? 아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고 메시아여라고 부르짖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족보를 계산하고 쫓아다녔을까?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어디에 출생인지, 예수님 과연 다윗의 자손인지 그것을 조사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그런 일들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이렇게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그 족보를 마태가 기록할 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를 쭉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시작에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밝히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던 그때에 군중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외침은 결국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거 부르짖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졌는데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죠. 옥중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도록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으로 오셨을 그때에 세례 요한이 외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옥에 갇혀있는 자신이 과연 네가 메시아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답을 어떻게 줬는가 하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곧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하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맹인이 보며 그 다음에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이런 예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한 기록이 오늘 9장에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메시아의 그 일인가?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인가? 그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언 구절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행하신 그 사역들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라.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먹은 자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쫓겨나고 하는 그런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말해라라는 거예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여 우리의
어려움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메시아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이 사역이 맹인 고쳐주는 사역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맹인을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지난 그 9장 상반절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갈새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셔서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였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메시아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길에서 이 두 맹인이 소리칩니다. 물론 이 다른 공간 복음을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치니까 좀 제자들이 예수님 좀 귀가 따갑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하도록 하시죠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서를 보면 그냥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소리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 두 맹인이 막 소리를 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좀 예의 좀 지켜라 하는 거죠. 좀 잠잠해라, 좀 조용히 해라 하면서 사람들이 말려도 이 맹인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죠? 예수님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도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나 이 맹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 들어가신 집까지 따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고쳐주신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해라, 최소한 예의는 좀 갖춰야지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당신만 있느냐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소리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에 빠져 지금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데 무슨 예의가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몰골을 보니 지금 옷을 다 벗었네. 이거 어떡하지? 내가 외치면 부끄러워서 내 이 부끄러운 모습 다 보이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예의 차릴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소리치는 게 정답이에요. 살려달라는 거죠. 나를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제지하고 막았을지 몰라도 이 두 맹인에게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집에까지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8절을 보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게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보시죠. 무슨 일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 일은 메시아의 일입니다.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믿는다고. 그러자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내 믿는 대로 되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대로.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믿었던 믿음이 자기 신념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믿었던 믿음이라는 것은 그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약해도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인 거죠.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면서 외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불쌍히 보심입니다. 언제나 불쌍히 보심.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나는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바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그들이 즉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하고 말하는 그 순간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따를 때부터 뭐라고 따랐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따랐거든요. 메시아여라고 따랐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예수를 따랐고 끝까지 그렇게 쫓아와서 부르짖었어요. 메시아시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따라왔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할 때에 그러하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좋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보십시오. 29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더니 30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눈들이 밝아졌다. 고침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아의 행하심이 말씀한 대로 32절부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말 못하는 사람.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 못하고 귀 먹고 또 눈 보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이 행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들고 그 거라사 광인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귀신과 상관없이 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연약한 그릇,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던지면 무쇠처럼 튼튼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에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을 귀신 들림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잘못 해석을 하고 그냥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귀신 들렸다 해서 죽기 사역을 하다가 사람을 두들겨 패서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어떤 강한 힘을 우리가 가지고 귀신을 제어하거나 쫓아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거든요. 자신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존재예요.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외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신을 내어쫓는 거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어떤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종 착각하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님 아셨죠?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벙어리가 된 사람들을 예수님 고치는 사역들도 이 복음서에는 많이 기록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벙어리 된 사역들을 고칠 때는 예수님께서 침을 손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혀에다 그 바른 침을 이렇게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에바다라고 얘기해요. 열려라라는 뜻이죠. 그렇게 고치셨어요. 그러나 오늘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즉시 33절에 보시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귀신을 즉시 쫓아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또 사람들은 저는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아니면 귀신의 왕과 이렇게 짜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가지고 속일 때 서로 짜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짜는 거죠. 입도 맞추고 뭐 행동도 맞추고 해서 다 짜는 거잖아요. 짜고 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이렇게 결탁이 되었구나 라고 비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굳이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잠잠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고 자기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누군가가 하니까 그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구나.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이 쫓겨나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귀신이 역사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여긴 거예요. 자,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자 예수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건 역시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4절 그러나 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만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사실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죠. 그 말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찢기시고 또 상처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심정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보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과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메시아 사역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패턴이 있는 게 뭐냐면 복음서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물론 메시아의 사역 전반기 이 초기에는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더 많이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신 후에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꼭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30절을 보시면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는 거죠. 자, 예수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고침받는 병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서 외쳐요. 가서 선포해요. 이게 패턴이에요, 항상. 이것 가지고 야, 너 왜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너 조용히 해야지,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안 들어서 되겠어?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잠잠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알리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행한 일을 그들에게 말해라 하였지, 말리지 말라고 해도 그 병자들은 꼭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잔에 물을 부으면 잔에 이렇게 딱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물을 계속 붓는다 하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이 넘치면 안 돼요. 안 넘칠 거예요. 한다고 할지라도 안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차면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 병자들에게,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메시아의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해도 흘러 넘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란 사람, 예수를 통해서 고침받았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를 높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잠잠하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가운데 잠잠하라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외쳐라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잠잠하라 했다고 잠잠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외쳐야 되는데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은 뭐 숨기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을 우리는 흘러 넘치게 해야 돼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전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1세기죠. 이때는 딱 AD 몇 년, 1년, 2년 이때였으니까 이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건 아니었지만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 곧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그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고 나눌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 삶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삶이죠. 오전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 삶은 예수 믿었다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성도라고 써놨다고 해서 누가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는 내가 성도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압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고 누군가는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통하여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압니다. 이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고 그냥 믿음이에요. 예수님 메시아시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임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시며
삶 속에 주님의 사람으로, 주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주께서 임하신,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이것 때문에 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